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시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배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 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누길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길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그 사람들 나도 보길 원하네. 갑시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길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도 보길 원하네. 우리가 그 주님을 보는 그날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그 시온산에서 우리 모두가 찬양하고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오니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요동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눈과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요동치는 마음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임과 능력을 가지며 온전히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신음하는 기도를 우리 안에 모진 간절한 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안에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잃지 않고 오직 더욱더 안에 강건한 믿음 가운데 결단하며 우리 안에 주님의 강력한 고백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메마르고 우리 안에 절망된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고 주님께 결단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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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든 왕이 묻되 왕이 준비하게 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하여 하더니 하만이 신중에 이르되 왕이 준비하게 하기를 원하면서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파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는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들 좀 많이 하죠. 정말 한 끗 차이였다, 이런 표현들. 정말 아슬아슬하고 뭔가 이렇게 되게 긴박한 그 상황 때 정말 한 끗 차이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한 끗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시는 분? 한 끗. 아, 그렇죠. 화투에서 나온 거죠. 화투에서 이제 점수를 계산을 할 때 큰 패보다 오히려 그 작은 패의 그 점수를 통해서 아슬아슬하게 이길 때 한 끗 차이로 이겼다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가장 단위의 끝 차이로 승부가 나는 것이 한 끗 차이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 한 끗, 한 점과 같은 이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할 때 그 선수들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아니죠. 거의 그냥 초고속 카메라로 봐야 할 만큼 정말 0.0 몇 초 차이에 그 1, 2, 3등이 순위가 가려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눈에 스치는 0.0 몇 초 차이일진 몰라도 사실 이 0.0 몇 초의 차이에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땀과 눈물을 흘린 그 선수들의 노력과 그날의 컨디션, 또 선수의 멘탈 등 우리가 이 0.0 몇 초로 볼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과 노력들과 또 행운들이 그 모든 순간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0.0 몇 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 보여지는 그 한 끗 차이의 결과 안에 사실 보이지 않는 엄청난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들이 이뤄낸 것이 바로 우리의 한 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노력만으로 다 이루어질 수 없고, 그래서 노력 외에도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야 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 무언가를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천재도 운이 7이어야 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뜻인데요. 그것처럼 인생에선 노력 가지고 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그 페르시아 한복판 안에서 계속해서 이 에스더라는 인물과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연으로 가장해서 은혜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이제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삶에서 사실 우연이란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수만 가지 숨겨진 이름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수하게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날 밤에 갑자기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말로 뭔가 상황이 역전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아직은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12월 13일, 아달월 13일에 완전히 멸절당할 것이라는 그 조서가 페르시아 전국에 공포가 돼서 유대 민족들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어떤 결단을 하냐면, 에스더 4장 16절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면서, 원래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나아갈 수 없는 그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안뜰로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이 있는 그 안뜰에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왕이 금규를 내미지 않았으면은 에스더는 어떻게 될 수도 있었어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왜? 왕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들이 거기에 다 있었거든요. 왕이 금규를 내미지 않으면 그 호위무사 판단하에 죽여도 되는구나 라는 그런 판단에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또 에스더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입지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선발됐는데, 사실 여러분 그 국빈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 왕의 이제 왕후가 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연결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페르시아 안에서도 유력한 가문과 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딸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 안에 수많은 로비들이 오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실 출신도 모르는 한 여자아이가 등장을 하더니 헤게에게 은혜를 입어서 왕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 에스더 자체론 왕으로서 어떤 신임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뭘 내밀어요? 금규. 왕이 허락하노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허락하노라 하는 그 금규를 내민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후가 결국에는 그 금규를 내민 왕과 하만과 함께 잔치를 베풀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에스더의 지혜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왕이 그 잔치에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그래, 너 소원이 무엇이니?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소원을 홀라당 말합니까? 말하지 않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는데 이 에스더는 소원을 바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왕에게 제가 왕을 위해서 한 번 더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때 제가 왕에게 제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하고 왕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마음은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그 마음이 내일 아침에 되면 잠시 술이 깨고 나면 금방 이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뭐 때문에 그렇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왕의 그 말에도 그걸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잠시 내려놓고 왕을 한 번 더 초청을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에스더의 지혜를 발견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에스더는요 왕의 그런 성품과 왕의 상황들을 온전히 파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왕이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소원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에스더는 왕의 소원보다 먼저는 왕의 마음을 즐거워하길 원했어요. 왜? 왕이 지금 계속해서 정치적인 레임덕에 걸려있고 스스로 너무나도 큰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위축되어 있잖아요. 그 상한 심령을 먼저 에스더는 공감한 거예요. 소원보다는. 거기서 우리가 이 지혜를 배워야 돼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관계하고 누군가와 교제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목적과 우리의 너무나도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해요. 누군가 밥을 먹을 때도 누군가와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교제를 할 때도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나의 목적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 간에도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찾아온 우리 이 순간 속에서도 왕의 금규를 내미기 전에 우리는 너무나도 이미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바람들을 잔뜩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그 에스더를 보면서 뭐가 지혜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금규를 내미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먼저는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피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늘 이렇게 누군가와 관계해야 돼요. 설령 누군가가 나에게 엄청난 목적과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그런 목적과 욕심을 가지고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듯 하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죽게 대하듯 존귀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설령 내가 속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늘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은 회사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혹시 불편함을 느끼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그 지혜를 우리가 좀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먼저는 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이 에스더에게 푹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에스더의 상황을 왜 주저리 설명을 했습니까?
헤게에게 은혜를 입어서 왕후가 되고, 또 은혜를 입어서 왕이 금규를 내미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연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개입하셔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연이 연속이 되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은혜의 연속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단하게 성실하게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발견하는 그런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7절에서 9절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에게 지금 상을 베풀려고 왕이 누구에게 물어본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려고 하필이면 그 뜰 바깥에 누가 있었어요? 하만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우연찮게. 그리고 심지어 하만이 왜 찾아왔냐면 모르드게가 분명히 죽이겠다 했는데도 여전히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가 차올라서 아다러리고 뭐고 그럴 필요 없다. 왕에게 지금 당장 허락받아서 내가 저 모르드게를 저 긴 장대에 매달아서 성내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야겠다. 그거를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왕이 하필이면 그날 평소에 책 한 장 안 보던 그 아하스웨로가 갑자기 잠이 안 와가지고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책을 본 또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예요?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는 자들을 발견해서 왕을 구해준 내용을 딱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갑자기, 그것도 그 페이지를 그날 잠이 안 와서. 지금 계속해서 우연처럼 흘러가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하만과 아하스웨로와 에스더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허덕이고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발견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로 작용하는가, 그 우연들이 나에게 그냥 해무처럼 다가온 그 일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우리를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보이면 우리가 뭐가 발견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발견되게 돼 있어요. 은혜가 나에게 부어질 때 은혜가 뭐로 바뀌냐면 사명으로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비전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무수히 둘러싼 그 은혜들이 은혜로 느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이 은혜가 은혜로 작용될 때까지 모르드게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우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겐 소망이 없어요. 절망뿐입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의 그런 신세나 한탄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허덕이는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뿐일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연으로 가장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끝까지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가 포기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매달리는 그 기도 가운데 더 절실하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한 끝의 은혜는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건 한 끝으로 보이지만 결국엔 그 한 끝의 은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성령과 마귀는 항상 함께 역사해요. 오늘 본문에서 보잖아요. 하만이 분명히 모르드게를 죽이러 지금 눈앞에 찾아왔다니까요. 왕이 책을 먼저 보지 않고 하만이 먼저 들어왔으면 책을 덮고 모르드게는 죽을 수도 있었다니까요. 마귀의 역사도 항상 같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어둠이 항상 빛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잠식하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 어둠도 우리를 찾아와요. 그러나 어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 어둠은 그냥 알아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이 하만과 같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절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마음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고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고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고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건 눈물밖에 없지만 여전히 내 상황은 캄캄하고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계속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씨름하고 울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수히 쌓여있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푸른 초장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는 인생이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푸른 초장이 있어야 우리가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목자 곁에서 목자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목자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수가 보는 목전 앞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를 발견하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무수히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들이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무수히 많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음에도 우리의 점 하나 같은 그 상처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프고 커서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뭐하고 계시느냐, 그렇게 주님을 원망하고 우리 스스로 그 어둠의 동굴 가운데 들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안아주시고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샘 주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음을 감사로 고백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다 사라지길 원하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원수가 보는 그 눈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나의 소원은, 나의 평생의 소원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힘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부어주셔서 늘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믿고 무수히 둘러싸인 그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